마지막 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안에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6월 달도 잘 지내고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를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 간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성도님들 있사오니 그 발걸음을 대적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계에 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역 어찌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잘 보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혈기를 부르고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백성답게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한 현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사랑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고통과 한숨이 변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복음 전달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책사세를 통해 성도들 간에 더욱 친밀하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두 동참하여서 새학년 새학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훈련 잘 받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일에 같이 울고 기쁜 일에 같이 행복해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실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섬김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을 준비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신실한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한 해 계획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실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더욱 새 생명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영원히 주님께로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고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거룩한 사역 잘 감당해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앞에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렇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봄 행복 아카데미가 3월 3일부터 5월 2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본 교리와 중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척사 대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층 비전홀입니다. 장학금 수요식이 곧 광고 후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송용석 박진경 집사님이 화서역 푸르지오 브루시엘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 및 식당을 그렇게 담당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오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전도는 여전도입니다. 아마 어저께 토요일 날도 전도를 했는데 여전도이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또 주일이 남전도회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전선옥 권사님이 또 이렇게 새생명반을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우리 박지영 집사님께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면은 나오시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서 계시고요. 수료증, 이름 박지영, 위 사람은 본교회 새생명반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2월 25일 행복한 우리 교회 우태규 목사. 그래서 아직 새생명반을 못 하신 분은 신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있습니다. 진학생 우리 초등학교 송주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가민, 그다음에 대학생 유준혁, 양정모, 그다음에 봉사자 이정은, 봉사자 우리 정은이 내려갔네. 자, 우리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이제 진학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밀이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어디 위에 두는지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사람이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불을 쓰는 이유,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말 아래, 이 그림에 보면은 쌀을 푸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아래 두면은 이 빛은 그 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 아래 두지 않습니다. 침대 아래 두면은 밑쪽은 환해도 위쪽은 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등불이 밑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 위쪽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방에 그 등이 천정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등불은 이 방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방 안이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드러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그 조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신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 또 사람의 그런 행실,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선한 일, 악한 것, 선한 말, 악한 말, 그 마음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모든 것들도 다 밝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을 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가, 스스로 삼가라, 그 말씀을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심히 담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가려서 그 마음에 새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는 봤습니다.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그리고 세상의 말, 세상의 그러한 가치, 그 다음에 쾌락, 탐욕, 그것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새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또한 분별력을 갖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조명, 밝히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헤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조명으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때, 묵상을 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바로 소가 대생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새김질을 하는데 위가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소화를 하고 그 옆 위에서 또 음식을 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아림, 묵상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아리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그냥 땅에 감추어서 그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 법칙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있는 축복, 그 은혜를 빼앗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집회까지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하는 한 학년,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초등학교도 시작을 하고 대학생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뭐 교수님과 선생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또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하시는지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농부가 그 농부밭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지난주에는 4가지 밭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좋은 밭에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부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뭐 이제 자라는데 뭐 그 줄기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뭐 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렇게 과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때 보면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건데 뭐 이제 빨리 자라는 것은 얼마나 자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그리고 뭐 병충해를 막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씨를 그렇게 뿌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그렇게 뿌려지고 심겨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고 이 씨가 뿌려져서 심겨지면은 뭐 싹이 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 땅에 뿌려지면은 이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이 씨에서 이제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나고 싹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줄기가 되고 뭐 나무가 되고 뭐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여러 곡식의 그런 이삭과 충실한 그런 곡식이 또한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열매를 맺는데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가치관이 성령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성령님의 역사 플러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많은 열매를 맺더라도 어떠한 열매는 단 열매가 있고 어떠한 열매는 또 이제 맛이 없는 그런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실하고 달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신의 노력 또한 의지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시는데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건강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는데, 다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추수한 것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쭉정이만 있습니다. 이 충실한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충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수인데 이 과실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도하시는지 계속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겨자씨는 정말로 작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손가락 위에 아주 작은 씨가 있는데 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모든 씨 중에 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됐는데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상식이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처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상식에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겠다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은 믿지 못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를 갖고 기도를 하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믿지 못할 그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는지, 이게 성장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이 작은 씨가 심겨졌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땅에 심길 때는, 이거는 그 씨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씨는 변화되는데, 변형이 되는데 갑자기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라는 것이 생기고 또 위로는 이 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싹이 뭐 줄기와 나무가 되고 가지와 잎사귀와 많은 열매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 씨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생명, 그리고 그 열매에 많은 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हु간, 아주 미천한 그러한 곳에서 정말로 그 당시에 뭐 왕이나 뭐 이렇게 귀족과 비교했을 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처럼 순교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이 죽고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은 많은 가족들, 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주위의 많은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늘이 될 만큼, 그늘이라는 것은 잎사귀가 많아서 그러한 그늘이 될 만큼 큰 나무로 자랐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뿌리는 계속 뻗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물을 얻고 영양분을 얻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늘 항상 날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헤아리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고 잎사귀가 내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이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어디에 있나? 햇빛이 뭐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하는데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충실한 이삭,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단 음식,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만,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만큼만, 들을 수 있는 그 귀에만 이제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이렇게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도 있고 이제 신앙이 자란 사람도 있고 또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또한 그 가지를 은사를 삼아, 그러니까 은혜를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행복 아카데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늘 항상 뭐 집에서도 뭐 어디서나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항상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죄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빛의 그러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말씀의 뿌리 또한 기도의 뿌리를 내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달라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일과 미래자립교회와 또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러한 전도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부모가 저를 섬기는 것과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척사대회를 통해서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친밀한 공동체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또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또한 한 학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아버지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에 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사모해서 늘 항상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아버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아버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고 아버지 자아를 죽이고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께로 더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들 갚아 돌아오면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디스크를 고쳐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일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아버지의 하나님 선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옵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하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믿지 않은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또 행복한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신앙을 신앙생활 잘하기로 어디든 눈동자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있고 그에 있는 자를 눈동자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옵시고 늘 항상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정리를 자를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들만이 새겨지게 해주옵소서. 선명한 성령의 미래의 기도 하나님께 사람을 지어주시고 귀한 생을 자금도 많은 주께로 해주옵시고 하나님 행복한 우리에게 사모가 연승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삼기할까 씨를 뿌리고 거듭난 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중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밀한 공동체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에서 아버지 자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생애를 아버지 준비하는 그런 각오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주락들을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그런 기도를 함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기능을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빛의 삶으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죽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은혜를 삼아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망각의 은사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든 자를 또한 고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스크와 여러 가지 염증으로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주시고 매출처가 늘게 해주시고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서 공부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또한 많은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배운 대로 주일 성수를 잘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변치 않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또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눈동자치 보호해 주시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든 자녀를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경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의 그런 반려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들도 하나님 주의 귀한 나라를 또한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사람을 지어 주옵시고 또 물질을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한복마장을 섬기는 것과 어려운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척사를 통해서 또한 몰랐던 그러한 성도 간에 친밀하게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만큼 그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또한 장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함금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또한 구정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의 형통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신 것처럼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내 자가 죽고 예수님처럼 자십자를 잘 감당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새학년 새학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있어나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